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친구,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라는 말은 참 정겨운 말이죠. 음, 그, 특별히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래서 진짜 아, 뭐 아주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제일 좋지만 그거 좀 자라고 나면은 그 다음엔 친구가 제일 좋잖아요. 친구 뭐 만나러 간다고 열일 제쳐놓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어,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여름방학이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됐는데 제 친한 친구 녀석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춘천 가자. 왜 그러냐면 우리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집안이 춘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나도 한번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나는 차비가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걸어가자. 차비 없으니까 걸어가자. 춘천이 어딘데 걸어갑니까? 근데 저도 대뜸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한번 걸어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로를 지나서 청량리 지나서 그 춘천 국도 그거 따라가지고 쭉 가니까 마석이 나와요. 마석도 지나서 금곡역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요. 서울서부터 한 100리 정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은 어둑어둑해지고요. 다리는 아프고요. 배는 고프고요. 아이고, 이게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괜히 왔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춘천 가는 기차를 몰래 훔쳐 타고 춘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그 춘천 가는 막차였던 것 같아요. 걔네 집에 도착을 하니까 뭐 거의 자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어느 신문사에서 친구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수집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의견 3가지를 이제 추려서 냈습니다. 3위는 이겁니다. 친구라는 것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픔을 나누는 사람. 만약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승진을 했어요. 내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기쁘게 말이죠. 나 오늘 승진했어. 근데 친구가 아니 뭐 그거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친구 아니에요. 내가 승진한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은 시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요, 내가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는 당장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위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흉금을 다 털어놓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따발총처럼 내놓고 그냥 얘기하고 이제 끝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로서 적합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해하기는커녕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친구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온 세상이 나를 다 반대한다고 해도,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다. 모든 사람이 날 반대해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거로 보건대 예수님도 무척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답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친구가 어디 있나? 친구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남이 내게 먼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평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먼저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지라도 친구에게만은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니 해도 진실입니다. 셋째는요, 친구 사이에는 평등해야 돼요. 내가 너와 친구라면 너와 나는 똑같아야 돼요. 평등의식이 있어야 돼요. 설사 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도,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해도,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번 부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됐다고 해도 둘 사이에 평등의식이 있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만약에 상하 구별이 생겼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친구는 굉장히 친하잖아요. 근데 이 두 친구는 같은 대학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명은 붙었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친구는 2차 대학을 갔는데 이제 좀 안 좋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 두 친구가 같은 직장을 가게 됐어요. LG예요. LG 대기업. 그래서 그 후로 25년이 지난 후에 그 인류대학을 나온 친구는 부장까지 승진을 했고요. 삼류대학을 나온 친구는 어떻게 승진을 거듭해서 LG의 부사장이 됐어요. 대기업의 부사장하고 부장은 천지 차이예요. 직장 내에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동창회까지 와서 그 부장인 친구는 그 부사장 앞에서 기를 못 피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친구 관계가 못 되는 거예요. 평등이 깨진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삼강오륜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삼강오륜이라고 하면은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붕우유신, 그 다음에 장유유서, 이 5개가 오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부부유별이 있어요. 부부유별은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할 일 따로 있고요, 아내가 할 일 따로 있고 신분과 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은 바깥 일이고요, 아내가 하는 일은 집안 일이에요. 그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남자들이, 보통 사내 아이들이 부엌에 들어가면요,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 사내 애가 부엌에 들어오냐, 이런 얘기죠. 요즘에는 부부 유별을 현대적으로 좋게 해석을 합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고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데, 과거의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아내를 부를 때 제 내자입니다, 혹은 제 처입니다, 뭐 안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편을 지칭할 때는 바깥 어른입니다, 혹은 제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자기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녀 관계가 역전이 되어서 남편들이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해요. 하여튼 부인한테 꼼짝도 못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출근하기까지 해요, 솔직히. 그런데요, 둘 다 옳지 못한 거예요. 둘 다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평등해야지 인격적인 거예요. 저도 제 처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평등해지면서 친구가 되더라고요. 옛날엔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엔 제가 높았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진짜 제가 좀 파시어였거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쫙 균형이 맞춰지면서 평등하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밑이 아니에요, 아직. 뭐 제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높지도 않아요. 누가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게 남편과 부인 아니겠습니까? 친구예요, 친구.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홀로 계신 분들은 좀 슬픕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본문 1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성도라면,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란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 친구가 되면요, 그거 말짱 헛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있죠? 밖에 나가서 같이 뭐 음식 같이, 식사 같이 하고 뭐 술 마시고, 그거 말짱 헛거입니다. 얼마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결국은 그런 친구들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살벌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성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내 친구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등해야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못났다고 열등의식에 빠지면 역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격상시킨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와 친구가 됨으로써 제자의 수준으로 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신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으면 대통령과 도둑놈이 만약에 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도둑놈이 대통령한테 저 사람은 내 학교 동창이니까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도둑놈의 수준으로 격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대통령이 도둑놈에게 저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저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도둑놈이 대통령의 수준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하는 순간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역대하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에 걸쳐서 친구라고 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은혜이고 영광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패역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패역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또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슬퍼진다, 예수를 믿었는데 비참해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뭔가를 잘못 믿은 거예요.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늘 울고 다닙니다. 얼굴도 너무 심각하고 슬픔에 젖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울고 또 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울어도 기쁨의 울음이요, 감사의 울음을 울어야 되는 거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함과 벅찬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둘째는 본문 1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까지 주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을 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슬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랑을 하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셋째,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로 대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등한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뭐 유식하고 무식한 자의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은 수준으로 같은 신앙의 동료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막 몇 그룹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이고, 간호사는 간호사들끼리 모이고요, 세탁소 하는 사람은 세탁소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서로 막 약간 긴장과 갈등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장로님을 내면 저 사람은 안 되죠, 우리는 다 반대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같은 레벨에서 같은 성도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친구는요, 굉장히 친하죠. 굉장히 귀하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는 사이예요.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같은 수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때로는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나중에는 서로 부딪히게 되고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제 친구 얘기도 했습니다만, 친구 사이인데 한 사람은 출세하고 한 사람은 부자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됐다면, 출세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부대끼겠죠. 한편으로는 시샘도 생길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에 가면 출세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다 부자 된 사람, 다 뭐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나 나오죠. 게다가 부인이 이제 옆에서 바가지를 긁죠. 아니, 당신 친구는 저렇게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아니,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 그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친할수록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해 줘야 돼요. 더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더 희생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과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사랑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에서 목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정신.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사이칼라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에서는 피자가 묵음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푸시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 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면
그게 최고 수준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는 소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라이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친구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굴욕을 당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선택의 교리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했고요. 개 취급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고요. 같이 이렇게 합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다른 족속을 차별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도리어 유대인들이 차별받게 되죠. 그리고 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나를 개 취급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개 취급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1960년대만 해도요, 미국의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편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주와 개는 이 공원에 들어올 수 없다. Jew and dog prohibited.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개 취급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했잖아요. 강제로. 그것을 게토라고 그랬습니다. 게토. 이 게토라는 단어는 나중에 빈민가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촌, 흑인들이 사는 그 빈민가를 뭐라 그럽니까? 게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You are so ghetto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너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우월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증인은 곧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요, 남 해코지한 일이 없어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핍박을 받았고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도 이슬람을 핍박하거나 이슬람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회교를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러나 지금도 회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거나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종교가 되었고요,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만 받고 있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그건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입을 벌려서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또 증거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성경에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봅시다.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뒷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